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도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나올 때 이제 날이 매우 추워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시간이 지나면 계절은 바뀌고 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시대를 운영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 위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양 각처에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대략 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여기는 남자만의 숫자고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갈급한 영적인 필요를 채움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말씀을 채운, 필요를 채운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모두 육체적인 굶주림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굶주림을 채워주시고자 12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을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빌립을 향해서 내가 혹은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도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 속에 같이 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따로 떨어져서 너희가 사 먹여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이 문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밖에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서 문제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6절에 나오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 반응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을 마주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두 사람의 대조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믿음과 계산적인 생각으로 대답하는 빌립, 그리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궁극적인 해결을 찾아보려는 안드레, 빌립과 안드레가 대조적으로 여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조적인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자. 자기 능력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왜 유독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12제자 중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빌립은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지금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니까 부녀와 아이까지 합하면 그거는 2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떡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은 정확했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계산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품값으로 계산한다 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산은 정확했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빌립처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빌립에게 있어의 문제는 뭐냐? 그거는 빌립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할 줄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분만이 문제의 해결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문제를 예수님 손앞에 가지고 오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계산,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 나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들지만 신앙이라는 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가 안고서 끌어안고 끌탕을 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신앙은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하거나 절망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세상의 문제와를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지 신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문제지 기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결할 문제지 신앙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세상과 신앙으로 분리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절벽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힘이 자꾸 쳐져서 나뭇가지를 이제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잡고 소리를 칩니다.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꿈에. 근데 작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누구세요? 나 하나님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리가 들리기를 그래 염려하지 말고 손을 놔라. 내가 구원해 주마. 너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의 특징은 육신의 생각, 즉 인간적인 생각부터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러면서 그 돈 앞에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요,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들고 나오셔야 합니다. 영적인 생각이냐 육신적인 생각이냐 그것을 나누지 마시고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신다.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신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육신의 생각은 영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분별력을 떨어지게 하는 사망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문제 앞에 이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앙은 자기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업의 발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는 안 돼, 넌 공부해도 안 돼, 넌 운동해도 안 돼, 넌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계속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는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자녀가 잘 못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힘을 주고 기운을 주고 그래야 되지,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이 낙제하고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학습엔 좀 부족하더라도 너는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야. 이렇게 격려해 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고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경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안 돼. 당신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당신이 이래서만 하고 저래서만 하고,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으면 그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사람은 위축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것으로 여러분 위로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할 줄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이 늘 해왔던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그 사고방식을 고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 기회를 지금 빌립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곁에서 보고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200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 한마디시면 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곁에서 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옆에서 간증하는 사람 얘기 들어요. 병도 나았습니다.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잘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데 그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옆에서 침만 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사고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해결책을 보는 사람은요,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긍정적인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간의 계산적인 생각, 이것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그런 입술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입술, 격려하는 입술, 칭찬하는 입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참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자.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하나는 안드레였는데 설명사회를 해주고 다니다가 뭔가 가능성인 것을 찾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결과 안드레가 찾아낸 것이 바로 한 소년이 쌓아온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안드레와 빌립과 안드레, 이 안드레는 빌립과 같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빌립처럼 머릿속에서 계산만 하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안드레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언가 가능성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고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은 너무도 적고 미미한 일이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겸손히 예수님께 의논드리는 모습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난 후에 주님의 몫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이에요. 주님, 이거 다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한 아이가 먹으려고 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죠. 예수님은 안드레가 작고 미미하게 여겼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런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고 얼마나 큰가, 내가 힘이 있는가, 내가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작은 실마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고 작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얼마나 온전히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을, 기적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실마리,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헌신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겸손한가, 이것을 가지고 실마리를 찾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으며 주님 혼자의 힘으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더라도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만나를 쏟을 수도 있고 메추라기를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드린 헌신을 통해서 기적의 실마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가. 우리와 상관없는 기적, 나와는 상관없는 기적, 나와는 상관없이 동떨어진 기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실마리를 통해서 내가 그 기적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헌신, 여러분들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인사, 실마리를 찾자. 셋째는요, 긍정적인 신앙은요, 새로운 창조를 하는 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긍정적인 신앙은 새로운 창조를 하는 힘입니다. 인간의 생각하는 습관을 따라서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은요, 삶의 태도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지극히 긍정적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이거든요. 죽음은 절대 부정입니다. 반면에 생명은 절대 긍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으로 옮겨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계속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일에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정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부정하지만 부활은요, 모든 것을 긍정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죄의 값인 죽음은 유에서 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유에서 무로 만드는 게 죽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부활은 이 무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새로운 유로 창조하는 힘인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증해 주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긍정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어찌 생활하면서 낙심이 없었겠어요? 어찌 절망이 없었겠어요?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때로는 의문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긍정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스스로 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속에서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공고입니까? 그 모든 것,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긍정의 마음, 긍정의 신앙을 여러분 가져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긍정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고, 안 된다는 것은요, 나를 저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주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조차 저주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된다 그러시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주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긍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길은 막힘이 없죠. 그러니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어두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가능하니까. 지금은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나는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뭘? 실마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실마리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실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긍정의 힘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신앙은요, 믿음의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긍정의 신앙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을 제시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긍정적인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이 믿음의 열매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건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확신 있는 믿음에 찬 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군대들에게 쫓기다가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확신에 찬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는 끝없이 보이지 않는 바다, 뒤에는 칼을 든 애굽의 군사들, 그리고 발 아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긍정적인 신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말을 선포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체로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요, 이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해라. 그리고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라. 이건 실말이잖아요. 지팡이가 실말인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거 그냥 들고 있고 잊지 말아라. 그 지팡이가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가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홍해 사건은요, 바로 모세의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팡이가 실마리가 되어서 여러분 그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시작하시고요. 감사의 말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실마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삼키는 땅이라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낙심을 하죠. 밤새도록 고걸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원망을 만들어내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에게 여러분 부정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믿음에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백성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메뚜기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한 정탐꾼과 그 말을 듣고 부정적으로 통곡했던 백성들, 부정에 오염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부정적인 것에 오염돼요. 젊은 시절에 재미로 그냥 장난으로 점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당신은 평생 당신은 공방살이 끼었어, 이렇게 얘기 들었으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 씨가 있잖아요, 평생을 간다니까. 평생을 가. 외로울 때가 되면요, 거기에 올라와. 내가 공방살이 있다 그래서 그런가? 뭔 공방살은 지 마음이죠. 여러분,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긍정의 생각으로, 한 개의 부정은요, 5개의 긍정의 말이 필요하대요. 부정적인 말 있지, 한 개의 부정적인 말은 5개의 긍정적인 말이 덮어야 된대. 그만큼 부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올라오면 내 속에서 외치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외치셔야 돼. 믿음의 성구를 외치셔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 생각을 계속 품으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에 소개된 안드레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을 베풀며 나눌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발전되고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필요하고요. 실마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적을 만드는 실마리를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공통이 아니고요, 각자가 이게 내 실마리구나, 이게 내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받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결국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병이 내 힘으로 안 돼. 이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돈이 해결하고 의사가 해결하고 약이 해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게 없어. 그때 여러분 주님께 들고 나오셔야죠. 주님께 들고 나오셔야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첫째는 자기 능력만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긍정의 생각이지, 긍정적인 마음. 세 번째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자세로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들고 앉아서 끙끙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부터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리할 수 있게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한 주간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